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항 냄새만 맡아도 힐링이 된다는 분이 계셔요. 너무너무 마음이 힐링이 된다고. 근데 저는 공항 냄새는 안 맡아도 여기서 잠시 경산이나 영천을 갔다 와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제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한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행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을 다니는 동안 내내 짜증스럽고 부담스러워서 빨리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주변에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의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기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은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열심히 없는, 그저 한 주일 한 주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교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에 들림받음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성도들의 분위기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느냐, 혹은 삶의 길을 가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로 엄청난 시련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3차 그리고 4차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다른 확대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누구와 한 해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마지막 때임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나와 함께 가실 분,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귀한 신앙에 본이 되는 성도들이 주변에 가득한 축복의 삶이 우리 있다면 정말 감사한 삶일 거예요.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내 손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얼마나 귀하게 받은 건가요? 정말 산 위에 올라가서 오랜 기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명령을 듣고 그리고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춤을 추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이때 이 두 개의 돌판이 깨어져 버리고 말죠.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민족을 세웠어. 그런데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 뻣뻣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목이 고다. 그래서 모세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시행하시려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말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생각지 못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제 결단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을 만든 것처럼 모세를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소리였을지 모릅니다. 이야, 내가 민족의 시조가 되다니 그럴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로 시작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32장 11절로 12절을 이어서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각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려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민족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른 적들이, 야 그래 하나님이 그 자기 민족을 그렇게 죽이려고 산에서 죽이고 들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거야? 끌어내다 죽였다고?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노하심을 푸시고 이들의 진멸함을 멈춰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모세의 본 마음이야 어쨌든 간에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의 기도로 이 엄청난 사람들을 살려낸 겁니다. 수백만이 살아난 겁니다. 이 기도가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아나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4장의 8절로 9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가 크신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린 매우 연약합니다. 죄악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전에는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쉽게 절망에 빠지며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인색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이유가 많습니다. 노하기를 쉽게 하고 인자와 진실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어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 지식이나 명예나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말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을 수 없는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새해를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죄악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사람에게 축복과 약속의 이적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람에게 축복의 약속과 이적을 행해 주시는 분,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더욱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깨뜨리시려고 했던 언약을 다시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1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신 증거로 그 어떤 민족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계속 위협해왔던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 외 여러 이방 족속들을 약속하신 대로 다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용서,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한마디로 기적인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것을 다 감당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그래, 너희들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내가 너희를 진노할까 봐 걱정할지 모르니까 이러한 증거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기적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인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을 다 제압해 주신 겁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적까지도 행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전체가 마찬가지,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도전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빠져들 때 우린 우리 자신의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고자 할 극단의 결정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나를 이끌어가 줄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적같이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고 달려나가 힘차게 전진하는 생명력 넘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바로 그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돈을 벌기 뛰길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뛰기로 결단하시면 나머지는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1월에 안 된다고요? 2월에 안 된다고요? 3월에 안 된다고요? 11월까지 안 됐다고요? 12월에 작년 1년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조금 더 지난 내년 1월 달에 작년 한 해 몫이 다 부어주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이익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 애타는 기도들을 듣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며 축복의 약속도 이적도 행하시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축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될 것이고, 우리 은혜도 생명의 구함도 받을 수가 없고, 하늘의 축복도 다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의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기 위하심인 겁니다. 우리에 대한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수많은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위한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2021년도 새해를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어밀어 주신 손을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그렇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실패, 고통, 괴로움, 두려움과 불안, 눈물, 분노, 절망, 사망까지 능히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